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가여이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에 이어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이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항해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이 죽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항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우리에게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선장이시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안심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반대로 자연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배에 혼자 타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항해는 표류가 되는 것이에요. 표류. 여러분, 망망대해에 표류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항해는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항해의 선장이 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장막을 거두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막을 거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좀 거대한 텐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들어가는 이런 야간 캠프에 쓰여지는 텐트가 있다면 온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텐트를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장막은 큰 텐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텐트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거두고 쉽게 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이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다 하여도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즉 임재의 구름이 옮겨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텐트를 다시 거두어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긴 너무 척박하고 여기는 머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내야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왜냐? 본인이 안주하고 싶은 곳에서는 있을 수 없고 본인이 있기 싫은 곳에서는 계속 있어야 한다는 그런 환경이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불평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지요. 왜냐?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텐트 생활을 안 해도 되거든요. 집을 짓고 사계절 동안 계속 거기에서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너무 다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기에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동이 없는 곳이 너무 좋은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제 그 장막을 거두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거두고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지긋지긋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치 않는 곳, 이 두 가지 그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 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제 장막을 거두고 영원한 도성, 안전한 도성,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는 어떠한 상태인 것입니까? 계속 장막을 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장막은, 텐트는 연약합니다. 그냥 몇 가지의 뼈대로 세워놓고 말뚝을 박아서 천을 둘러싼 것이기에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바람만 세게 불어도 텐트는 날아가 버립니다. 또 날씨가 더우면 그것이 뜨거운 것을 안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속은 뜨끈뜨끈해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불편한 이 장막 생활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텐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고생했다, 이제 텐트 거두고 가나안 땅 가자, 거기에서 아버지와 집 짓고 같이 살자라고 할 때 우리는 큰 안식과 함께 그 텐트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집이, 아버지의 집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짓기 위하여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였으니 여러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고 지금 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참 고단한 것이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가 클 때 또 이사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집안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고, 혹은 월세나 전세는 기간이 되면 이사를 가야지 않아요? 이사를 갈 때마다 정말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거처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한 늘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을 피고 이러한 고단함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장막이 걷어지는 날, 내 집이 정말 있을 것인가, 이 장막이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 장막이라도 치고 있었는데 이 장막이 걷어지는 날 내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장막이 걷어지는 날을 소망하고, 이제는 이 장막이 걷어지는 날 주님과 함께 안전하고 강건한 그 집에서 살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자연인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장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라는 장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살다 보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장막은 쉽게 구멍이 나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대가
큰 바람이 불면 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천을 묶어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즉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도 알지만 자연인들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60, 70, 80이 되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아요? 작년과 몸이 다르다. 작년과 몸이 다르다.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텐트를 보수를 해도 이제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꼬매고 묶고 해도 점점 이 텐트를 얼마 쓰지 못하겠구나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도, 자연인들도 텐트가 이제 내려앉을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 텐트를, 이 연약한 텐트를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셔서 70년, 80년, 심지어 요즘은 100년도 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튼튼한 텐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볼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점에도 불과, 점에도 미치지 못하니 이 텐트가 사라지는 날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집이 없을 것이니 그들은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짧은 세월 100년 동안은 그래도 이 후질근한 이 육체라는 텐트를 아쉬운 대로 품고 살았으나 이제 그것마저도 버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야 하는데,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머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머물 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사 가는 것입니다. 텐트를, 나의 장막을 거두고 이사 가는 날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집만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세간살이도 필요한데, 냉장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집도 예비하셨는데 그 안에 것도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죽음은 장막을 거두는 것이라 했으니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날이 오면 우린 이사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는 날로 날로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제 이사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 모든 성도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집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단한 것과 연약한 것과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